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에훗과 삼갈을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참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개버릇 남 못 주듯이 또 그 못된 버릇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곱이 넘기는가 싶으면 또 한 곱이가 나타나서 또 장애물이 나타나서 또 그 앞에서 엎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동,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못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지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에게 그냥 맡겨버린다고요. 팔아버리신다고요. 그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을 섬겼었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일대사사 온리엘을 세워주시고 그 대역전극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었는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모압, 암몬, 아말렉 등에게 지금 비참한 종살이 하듯이 그 수하에 있어서 조공을 바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세우시는가? 사사 에훗을 세워주시더라. 그래, 에훗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훗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회복의 출발, 회복의 첫 단추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는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이 모습은 9절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3장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지금 15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게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누구를 세워주셨는가 하면 온리엘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온리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선봉 지파인 그 유다 지파의 용맹한 장군, 용사. 그래서 온리엘을 세우니까 모두가 다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죠. 다 인정하죠. 다 따르지요. 그런데 오늘 모압왕 에글론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누구를 세우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지금 이 에훗을 소개하는데 지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 베냐민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할 때 이 베냐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베냐민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그러면 강한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오른손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모습은 강한 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는 그 사람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른손, 그러면 강한 이미지를 주는데, 에훗은 어떤 사람이래요? 왼손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기대 밖에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왼손잡이 에훗, 그것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지파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또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에훗을 세우셔서 너무나 기대받기다.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로 등장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바뀌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가 됐어요? 현역 철도기관사인 그 김영훈 씨를 장관 후보로 이렇게 내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명 당일에도 몰라서 철도를 운행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바라보고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고 너무 파격적이다. 또는 한편에서는 이런 노동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상 밖의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에훗을 말이에요. 더 파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왼손잡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힘들 때 더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이 더 힘든 거예요.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이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 은혜를 기대하고 이 고통의 날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 같은 이 에훗을 들어서 지금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강한 자인 모압을 지금 물리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또 무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약한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무명한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한탄하지 말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 배경도 없는 흙수저다 탄식하지 말고, 한탄하고 탄식하려거든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 약한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배우가 되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신 내면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신가? 말씀은 계신가? 또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쓰임받는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죽이는 모습인데, 지금 모압
의해서 종려나무 성읍도 빼앗기고 곡물을 바치는 종의 모습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훗이 곡물을 가지고 가서 에글론 왕을 특별 이렇게 독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미리 에훗이 그 모압 왕을 만나기 전에 한 규빗 되는 칼을 숨겨서 가지고 갔다. 이 한 규빗이면 거의 한 45에서 50cm, 45cm 정도 되니까 이 긴 칼이잖아요. 이 긴 칼을 요 다리에다가 딱 차고 지금 들어가서 이 왕을 만나는, 적군의 왕을 만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적군 가장 깊은 그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왕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그 왕과 대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간 그 곡물 바치러 간 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홀로 단독으로 이제 왕 뵙기를 청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 비서들을 다 물리치고 이 왕과 단독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에훗과 모압 왕 에글론, 이 관계성 속에서 이 둘이 만나는 모습이 어떻게, 서로 간의 적군이잖아요. 서로 간의 적군. 그런데 이렇게 단독으로 독대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 어떤 이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에글론 이 모압 편에서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항변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스라엘은 무기력한 존재야. 우리들의 종이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또 이렇게 일어서서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무기력한 존재, 패배감, 상실감으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과 이 에훗이 만나는 이런 모습이 이런 배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대할 수가 있다. 여러분, 상대방이 강하고 힘이 있으면 이 비서관들, 경호원들을 다 배치하고 만나죠. 그런데 아무것도 힘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 이렇게 물리치고 단독으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에훗을 단독으로 만나주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한 존재다. 내 수하에 있는 힘없는 약한 존재, 이런 존재다. 이런 무시하는 모습이 이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에글론의 마음 한편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귀중한 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독대를 지금 허락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다. 그래서 에훗이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 에글론 왕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냥 칼을 빼어서 에글론 이 모압 왕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속히 빠져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일으켜서 지금 모압 이 군인들을 다 물리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1만 명을 죽인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29절에 보면 그때의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 그러잖아요. 항복했다. 그동안 이 모압에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그냥 모든 것들 다 갖다 바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해서 모압이 항복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건에서 지금 에훗과 에글론 모압 왕이 만나는 과정 속에 특별하게 이런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에글론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칼을 받았는데 여기 표현이 있잖아요. 서늘한 다락방의 표현. 서늘한 다락방의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에글론 왕의 그 군사들이 하는 말 가운데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24절에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고 계신가 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운다. 지금 서늘한 다락방에 있다. 이 모습은 지금 에글론 왕이 지금 대변을 보고 있다. 지금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발을 가리운다.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지금 대변을 보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이것이 바로 에글론의 이미지다. 모압 왕 에글론이 지금 강한 왕이거든요. 이 강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꼼짝 못하고 조공을 바치며 섬기고 있는데 에글론 왕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화장실에서 지금 대변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 또 모습은 또 얼마나 비둔한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이 왕의 모습이 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이미지를 씌워주고 있는가? 대적, 적군, 수장, 모압의 왕, 똥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지금 학대를 당하고 공물을 바치고 있었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유지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면 강한 용사요, 적군 한가운데 들어가 있을지라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들은 똥과 같은 존재다. 왜 그들에게 속박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공물을 바치며 종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약한 에훗,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에훗,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이 에훗이 그 강력하다고 한 그 모압 왕을 그냥 한순간에 처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관계 안에서 성실히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가장 약하고 약한 사람이 강하다고 한 그 존재를 똥처럼 여기면서 물리칠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하고 약한 이 에웃이 강한 것처럼 보여서 그 밑에서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관계가 역전되어서 그 강한 이 적군 에글론 왕 이런 존재가 이런 그냥 무가치한 존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이미지로 또 31절 삼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삼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31절 말씀에 보면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 아낫의 아들 삼갈, 지금 삼갈의 아버지도 이 이름이 아낫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집이었나 보다. 그런데 삼갈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아무 무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그 용사들을 6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뒤에 나오겠지만 삼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이었다. 세상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600명의 군사들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기만 하면 이렇게 강한 용사가 되어서 적군, 적장, 그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을 에훗과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부족하고 또 흠이 많고 또 흙수저고 가진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지금 이어져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적군이 강해 보이고 적군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여진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왜 한없이 약한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세상 두려울 것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서 강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